자,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말씀으로서 부패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그리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라. 그리고 흉흉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느냐면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팔복을 들은 자들에게, 이제 팔복을 들은 자들에게 이제 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소금은 성경에서 음식의 맛을 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을 안 치면 닝닝해서 못 먹지요.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어떤 곰탕 같은 거 정말 소금 안 치면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또 미지근한 상태에서 소금이 없으면은 정말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소금을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찬하는데 양념을 했잖아요. 깨소금, 뭐 마늘, 파, 뭐 후추, 뭐 고춧가루 다 넣는데 소금을 마지막에 안 넣으면요, 이 양념의 맛이 제각기 흩어지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소금이 딱 들어가면은 이 모든 이 음식의 이 양념을 하나로 조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맛이 탁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뭐 가정주부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을 해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들은 자들이 곧 천국의 백성이 된 자가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모든 자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가해서 천국의 맛을 보여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사용을 했죠,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는데 왜 소금을 쳐야 되냐면은 소금은 불변의 언약이기 때문에. 소금은 여러분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소금이 들어가면은 음식이 썩지를 않기 때문에 불변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소금을 의약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 근본이 가나안 족속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을 보시고 야단을 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소금을 안 뿌렸다는 말은 뭡니까? 너는 썩을 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세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을 했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있죠, 그죠? 바다에는 소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지에서 똥물이 내려가고 썩은 물이 내려가도 썩질 않습니다. 왜? 바다 자체가 소금이 있어가지고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썩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너를 욕하고 이러면은 그냥 바다와 같이 마음을 넓게 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정화를 시켜라. 이런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소금은 뭐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되잖아요. 음식에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야만이 제 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은 너희는 교회 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 속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 1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타락합니다. 세상과 짝하면 안 되죠. 그죠? 세상과 짝하지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세상의 일들에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 광화문 이쪽에 뭐 세종문화회관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인파가 10월 3일부터 계속 철회하고 오늘도 엄청난 인원들이 모였는데 결국 이거 교회가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주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세상과 짝하면 안 되고 세상에 근데 하면 안 된다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지도자가 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이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세상의 국가가 파멸되면은 교회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불복종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양쪽으로 다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관심하고 세상에 그냥 관심이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만 있다면은 이것은 또 믿는 자들의 어떤 의무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를 지키고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보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들어서 천국 백성이 된 자들 보고 뭐라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또 나가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고 본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우리 5장 9절로 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해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서가 아니고 그좀 읽으니까 좀 이상하더라.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엄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빠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 하려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다면은
너희는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할렐루야하고 아싸아싸하고 교회 안에서만 찬송 부르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래야 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한편이 뭐가 있냐면은 저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이야기도 안 한다. 불신자들하고는 같이 안 어울린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기 때문에 개, 돼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하고 상대 안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와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빛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두운 데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라는 어둠에 빛의 역할을 하고 흉흉한 세상에 하나님 미랄이 되고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늘이 있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비늘이 있는 복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물 속에 바다 속에 살지만은 비늘로 몸을 딱 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밖에 바다 속에서 나오면 죽어요. 바다에서 나오면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오면 죽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비늘을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어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이 세상은 마지막에 뭡니까? 이 불못이 되죠. 불못이라는 말은 뭡니까? 불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말은 세상을 상징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이 우주가 불바다, 불못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인 우리는 뭡니까? 구분돼서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으로 또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세상은 영원히 불바다, 불바다, 불못, 지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뭐가 없다? 바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다. 아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랬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뭐도 없다? 바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다가 없을까요? 아니죠. 바다는 있죠. 그죠? 이 우주 안에는 바다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저 천국의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는 바다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뭡니까? 이게 땅은 뭡니까? 우주잖아요. 우주.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땅이 아니라 우주를 말하는 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결국 이 우주 안에는 물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천년왕국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으로 하고는 구분돼야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정화를 시켜 세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년왕국 때 바다는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천년왕국 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구원의 그 맛을 나타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됩니다. 왜? 소금은 연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양념을 넣어도 소금을 안 넣으면 하나로 모아져서 맛을 안 내기 때문에 각각의 맛만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서 전도하고 연합해서 구제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봉사해야 우리 기독교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도 그렇고 뭡니까? 기독교 우리가 단체들이 다 한 곳에 모이니까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다 하면은 이게 세력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네 교회 내 교회 어떤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궁핍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금처럼 연합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냐? 맛을 하나로 내는 연합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섞지 않도록 합니다. 결국 뭡니까? 믿는 자들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어떤 사회 참여, 도덕과 윤리와 정치와 경제와 오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데모할 때는 뭡니까?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조국이 퇴진해야 되고 왜 구속돼야 되고 왜 해야 되느냐? 아주 이렇게 비폭력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나라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을 야 교회가 그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는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교회를 해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일들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영혼을 구원해서. 그래서 불복종도 하고 우리가 가서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정치에 참여도 하고 사회의 어떤 그 일들에 우리가 나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우리 정의롭고 진리를 따라서 참여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선민 백성이었는데 정의가 없었잖아요. 정의가 없고 뭘 했습니까? 악을 행했잖아요. 계속 악을 행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회파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모든 어떤 그런 불의를 행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정의가 상실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이 정의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불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결국 뭐라고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더 완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능이 나쁜 쪽으로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50년도하고 지금하고
이 범죄하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아주 고도로 하지 않습니까? 왜? 교육은 그때부터 지금 훨씬 교육을 많이 받는데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악해질도록 악해지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악해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정해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썩지 않고 부패가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소금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소금이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시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레위기서 2장 13절. 구약성경 148페이지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 이 누룩은 뭡니까? 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죄를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와서 죄 짓고 이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리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라?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곧 그 언약의 피에는 뭐가 있느냐? 구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구속함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소금. 이 언약의 소금을 말하는데 이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하심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언약의 횃불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성경에는 언약의 피, 언약의 소금, 언약의 횃불이 있는데 언약의 피는 구속, 언약의 소금은 불변하심, 언약의 횃불은 뭐냐면 거룩함. 불은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뭡니까? 새를 쪼개서 버려놔라 하니까 버려놓으니까 뭡니까?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을 때 거룩함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하는 이 세상에 불변하시는 언약의 소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뭐한다고요? 녹는 겁니다. 녹는다는 말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내야 되고 인생 사는 맛을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도의 어떤 수고로 화목함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죠. 우리는 헌신은 왜?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뭐 해야 된다고요? 녹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교인들의 교회에서 헌신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녹아야 된다.
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그런 의미를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떤 배를 불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지, 성도들만 헌신하고 어디 교육자들은 헌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헌신하는 사람은 죽도록 헌신하고 농대 치는 사람은 죽도록 농대 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는데 모두 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믿는 자의 그 가치가 사라지고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죄악에 물든 사회에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고, 또 신약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렇게 맛보게 되고, 또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몸에 담당하는 그런 희생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의 가치는 내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 한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뭐 해야 된다? 나는 교회에서 내가 녹는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파당파당 살아가지고 내가 내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소금은 뭡니까? 밟힌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노는 모든 자들이 다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녹아서 이거 녹으면 됩니까? 죽는다 이 말이죠. 네 성질 죽이라는 거야. 네 성질 죽이고 네 어디 얄랑하게 그 아는 거 죽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의를 이루라. 화목해야 되는데 내가 내니 내가 똑똑하니 저거는 이상하니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는 뭐라고요? 아무런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밖에 버리고서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 안에서 녹는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아멘. 또 세상에 나가서도 뭡니까? 짠맛을 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2장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소금으로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당파당 살아있으면 밟혀서 뽀드득 소리밖에 안 납니다. 소금은 녹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소금은 녹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지 마시고 녹아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화목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화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보시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의 역할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지 않도록 하는 거.
하는 것과 또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과 또 세 번째는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또 화목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말을 해도 어찌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저 인간은 저거는 희한한 인간이라도 돌아서서 막 깎아 하지 말고 화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고 저 인간 저렇다 나쁜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화목하는 역할을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여 밟힐 뿐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되고 밟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불신자한테 얼마나 손깍지를 받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게 전부 다 소금 역할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물론 그럼 니는 잘하나? 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려고 뭐 해야 된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100%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된 것은 성경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천사가 말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지 마라 말은 뭡니까?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마라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받을 때는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서 불바다가 될 때 유황이 내려서 불바다 되는 것을 피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려면은 세상을 돌아보지 마라 말이거든요. 이 말은 세상을 완전히 버리라, 포기하라 말이 아니거든요. 구원일 때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했는데 롯의 처는 가다가 뭡니까? 세상의 미련이 남아요.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세상의 미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면은 저렇게 버려버릴 수 있다. 결국 뭡니까?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미련을 가지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구원을 받아서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세상에 미련을 두면 어찌 된다고요? 다시 넘어지는,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을 둬서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왜 됐냐? 결국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속하여 사는데 어떤 고기 된다? 비늘 있는 고기의 삶을 살아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그럼에도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세상에 그 사는 삶 속에서 소금이 되셔서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맛을 내라 말입니다. 결론은 결국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의 맛을 좀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